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아닌데 코감기가 좀 와가지고 세례식도 좀 조심스럽고 해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날까지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으로 우리는 보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동에서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건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왕이신 분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의 등극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분명히 왕이신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게 되면 정말 이게 왕의 행동인가라고 의아할 때가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왕이면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런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귀족이나 왕족에서 그 가문에서 자라지 않고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고 화려한 옷을 입고 위대한 성생들과 함께 어울리셔야 하는데 특별한 교육 과정을 지난 것도 아니고 시골 출신이고 또 약자들과 힘없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외적인 행동들을 보면 그분이 왕이라고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사람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존재로서 그 행동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왕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시골에서 자라나셨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이처럼 행동으로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존재로서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살아가니까 왕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역으로 생각해서 왕이니까 낮은 자리에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전자입니다.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방식만 알고 있습니다. 존재를 알고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존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아나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런 외모와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그 사람의 속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행동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밖에 모릅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렇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잘 못 봅니다. 행동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방법이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죄인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죄인들은 이 방법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존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과 관계하는 분들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전에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감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실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여러분을 어렵고 힘들고 난감해한다고 해서도 크게 동요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실망하거나 놀랄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재를 알면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존재를 모르면 행동을 보고 당황합니다. 놀랍니다. 그런데 존재를 알면 당황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죄인이니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행동, 기이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우리의 관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죠. 예수님은 정상적이고 원래 예정되어 있는 일, 일관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죄인의 시각에서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제자들을 보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서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인식하고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이상합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끌고 오자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자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찬송하죠. 그러나 이것을 달갑게 보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왕의 모습인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왕이라면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받을 일하면 백마를 타고 가야죠. 화려한 마차를 끌고 군대를 동원해서 가야죠. 위용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 앞에서 권위를 드러내면서 우러러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선입관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다라고 단정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의 판단이요 연약한 사람들의 이해입니다. 죄에 물든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런 인식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왕의 모습은 높은 자리에 서서 다스리는 것으로 연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은 다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행동을 인간적인 수준의 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화려한 궁정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서민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왕이 아니야 라면서 그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존재로서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로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왕의 개념과 죄인들의 개념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의 개념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낮은 자와 함께 거하며 위에서 군림하는 폭군이 아니라 연약한 자, 힘없는 자의 친구요 그들의 목자의 개념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왕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행동이 죄인의 시각으로 볼 때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바꿔야 됩니다. 사람의 이해하는 눈은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은 우리는 생각합니다. 권력을 갖고 권세를 부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높은 사람이 더 섬기는 것이요 더 낮아지는 것이요 높은 사람이 더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낮아지고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은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러러보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도 주님은 우리의 시각을 바꾸기를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인 된 사람들은 섬김을 받고 부려먹어야 내가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을 수 있어야 그것이 복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섬기고 그들의 대속물이 되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낮은 자리에 따질 것 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성경의 복은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죄인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죄인적인 사고와 반대의 사고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섬기는 것, 또 낮아지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원리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섬겼다고 해서 더 칭송받을 것도 없습니다. 내가 낮아졌다고 해서 더 존경받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왕은 나귀를 타셔도 왕입니다. 나귀를 타기 때문에 이상한 왕인 것이 아니라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탔어도 그분은 여전히 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왕이신 것입니다. 당신이 왕이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을 때도 그분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권위나 자존심이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죄인의 신분으로 못 박혔어도 주님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자기 인식이 명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찾는 방식.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은 표적을 행하는 자가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표적을 행해서 슈퍼스타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 이게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헬라인들은 어떤 거? 헬라인들은 이동안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탁월한 지혜,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지혜를 가르치는 자가 그 사람이 진짜 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칭송받는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시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인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환호해야 돼요. 슈퍼스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예요.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매력 없습니다. 십자가는 인기 없습니다. 그렇지만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환호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십자가가 혐오의 대상입니다. 죄인이 달려 죽을 사형수 형틀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섬기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의 표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당연한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예수를 따르는 정체성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놀라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교만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당연히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섬기고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 손해보고 더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고생하고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면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거나 위상이나 품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삶이 더 품격 있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사람들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이라면 주님께서 화를 내시겠죠. 내가 나귀 새끼를 타다니, 당장 가서 백마를 다려와라, 화려한 마차를 다려와라, 그렇게 분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런데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이시니까 더 당당하게 나귀를 타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추구하고 하나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의 자녀이므로 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고 환호를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만 뭔가 되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왕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를 지셨고 당연히 섬기셨고 당연히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당연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당연히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당연히 기꺼이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